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 2일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인지하기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그려보는 거고 2일차는 그 본문 속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본문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자, 먼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여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2일차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꼭 저의 답이 정답 이건 아니니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영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한테 한 이야기가 있죠. 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쭉 읽어보시고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가 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다 이걸 적었습니다. 이유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으니까요.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기 예수도 그 가족도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소식 전해주고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구원받는 소식이죠. 이것을 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은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14절 15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한 거죠. 피난처예요. 자,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일어나서. 요셉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계속 잠자. 계속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고 있었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성경 속에는 이 일어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일어나라. 또 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도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 탕자도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적었습니다. 또 이루려 하심이라. 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헤롯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6절로 18절에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자, 16절,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여기서도 저는 두 가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16절에 심히 노하여, 분노, 아주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옛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분노가 일어날 때 뭐 숫자를 거꾸로 헤아려 본다든지, 또 고마운 사람을 생각해 본다든지,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심장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어나는 분노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노가 심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이루어졌다. 이 슬픔의 사건을 에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헤롯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 보이는가? 일단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원래 로마의 세금 관원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 에서의 후손이죠. 이 사람이 하도 세금 잘 거두니까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굉장히 집착이 심한 거죠. 그래서 권력욕, 그리고 분노를 많이 하는, 주로 이제 이 권력자들이 분노 많이 하죠. 긍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긍휼히 여기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런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의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가? 바꿔야 될 성품이 있다면 뭔가? 저는 여기다가 두 개를 썼습니다. 좋은 성품도 있지만 좀 발전해야 될 성품. 하나는 공감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좋겠다.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공감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좋겠다. 또 훈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거 많이 하고. 근데 훈계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아마 저의 훈계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키우는 것이 훈계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품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품을 좀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 참 좋은 성품들 많으니까 주님의 성품을 우린 닮아가야 되겠죠. 넷째,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뭘 알려줍니까?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 땅.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애굽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피난할 수는 있지만 성도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복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자꾸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사명 중심으로 세상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옮겨가는 게 중요하죠. 자,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느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크게는 갈릴리 지역이고 작게는 그 안에 있는 나사렛 동네예요. 자, 21절,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저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이 나사렛은 항상 전쟁에 휩쓸리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그러면 고아들 많고 남자들 많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가장 이렇게 비천하고 힘든 곳에서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렇게 멸시할 정도로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런 곳에 오셔서 성장을 하고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항상 어느 동네 사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느 동네 사세요. 와 성공하셨네. 어느 동네 사세요. 이런 데 사는데요. 아유 어쩌다 거기까지 가셨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쓸데없는 일하고 살면 어디에 살다 소용없는 거고 그래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어디 사시죠? 저 이런 동네 삽니다. 아이고 성공하셨네.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래 거기서 너 뭐하고 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리 비천한 곳이라도 거기서 복음을 위해 산다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네. 뭐하고 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사는데 이게 아니고 뭐하고 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뭔가? 네,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 일어나서 갔다. 본문에는 일어나서 갔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간섭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간섭하시고 지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간섭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자녀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질문 열심히 만드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보물을 찾아내고 우리의 뇌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저는 3가지. 첫째,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둘째 질문, 헤롯은 왜 어린 아기들을 학살하였을까? 셋째 질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네, 답은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의 간섭함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의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도 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 주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